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지난달 23일이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돼지 한 마리가 없어졌다.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돼지한테 이름이 있어요. 공주예요, 공주. 호건이라는 사람이 새끼 때부터 애완용으로 기른 돼지입니다. 그런데 돼지가 크잖아요. 몸집이 점점 불어서 돼지가 180kg까지 돼요. 굉장히 역시 돼지죠. 180. 그러니까 집에서 키울 수가 없어서 울타리로 둘러싸인 마당에다가 놓고 키웠습니다. 근데 아침에 보니까 이 돼지가 울타리를 뜯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막 온 동네를 찾아 헤맸겠죠. 애완용이잖아요. 없어요. 경찰에 신고도 했죠. 그런데 얼마 있다가 경찰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동네에서 8시간 떨어진 그 작은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 오랜만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무슨 난리가 났어요? 어디서 잘생기고 통통한 돼지 한 마리가 거리를 막 헤매고 다닌다는 거예요. 신고가 들어갔죠. 또 실종 동물 찾기 센터에, 참 미국 사람들은 이런 의식이 있어요. 신고해서 주인을 찾아줘야겠다. 아무래도 저거는 그냥 돼지가 아니다. 뭔가 애완용 같다. 뭐 이런 거죠. 신고를 받은 그 경찰이 돼지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목줄 같은 게 없는 거예요. 주인을 찾아주는데 정보가 없잖아요. 돼지 몸에 어떤 정보, 인식표 없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막 고민하다가 얘를 데리고 다닐 수 없으니까 잠깐만 돼지를 좀 맡아줄 사람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인근에서 어떤 남자분이 내가 돼지를 맡아주겠다고 그렇게 나서서 그 사람한테 돼지를 맡기고 자리를 떠난 거예요. 왜? 주인을 찾아줘야 되니까. 그리고 정확히 한 1시간 후에 경찰이 이 주인인 호건 씨에게 연락을 했어요. 여기 있으니까 찾으러 오라고. 그리고 다시금 이제 돼지를 찾으러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맡겨놓은 이 애완용 돼지 공주는 이미 고깃덩어리가 되어 있었어요. 참, 그 사람이 돼지를 잡아버린 거예요. 후에 나중에 호건 이 사람이 너무 기가 막혀서 막 항의를 했죠. 돼지를 도살한 사람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랬더니 도리어 이 도살한 사람이 뻔뻔하게 당신이 뭔데 권리를 주장하냐고, 뭐 이름이 써있냐고, 뭐냐고 라고 했대요. 이분은 신고를 했죠. 가족이나 다름없던 돼지가 저녁 식사로 올라가는 거 원치 않는다. 고기라도 돌려달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 애완동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야만인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그에게 정당한 대가가 따르길 원한다. 강력한 처벌을 호소했대요. 하지만 가족같이 여기며 길렀던 그 돼지, 그 공주를 도살한 그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았느냐? 남의 돼지를 훔친 축산물 절도죄로 처벌을 받았대요. 별거 아니죠. 아주 경미한 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겐 돼지가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겐 그저 뭐에 불과해요? 고깃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 기사를 읽은 사람들의 댓글을 제가 봤어요. 토픽에 나온 글이잖아요. 가족과 같이 사랑한 돼지를 잃은 그 마음을, 호건 씨 가족의 마음을 위로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럼 안 되죠. 먹으려고 키우던 돼지도 남의 돼지를 잡아먹으면 안 되죠.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니까 그런 반응들이 많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잘못했어요. 하지만 뭐예요? 돼지는 그냥 돼지일 뿐이라는 거예요. 잘못했지만 그냥 돼지는 돼지일 뿐이다. 잡아 뭐 어쩌겠냐 이런 거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돼지란 그런 존재예요. 대부분 사람들에게 돼지는 배고픈 나의 배를 채워주는 그런 맛있는 삼겹살? 예, 그런 존재에 불과할지 몰라요. 한 사람의 어이없는 행동이죠. 그저 돼지 한 마리가 희생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하지만 그 돼지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족과 같은 사랑을 나누는 반려동물이 될 수도 있다.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그 돼지가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통곡해 하는 내 가족같이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토픽을 보면서 그 돼지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떤 존재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날 어떻게 생각하실까? 누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세상에 많은 돼지가 있죠. 그 중에 이 공주처럼 어떤 사람에게 가족처럼 여겨지며 큰 사랑을 받는 돼지? 몇 마리가 될까요? 대부분 그저 뭐예요? 먹기 위한 고깃덩어리일 뿐이죠. 세상에는 74억 명이나 된대요. 인구가.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나는 단지 한 명에 불과해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스스로 돌아봤습니다. 나라는 사람,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글쎄요, 부끄럽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죄의 유혹을 이기겠다고 다짐하면서, 죄를 밥 먹듯 합니다. 베드로만 배신하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만 물질 유혹에 넘어가 주님을 파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그렇습니다. 하루에도 12번씩 주님을 원망하고 부인하고 돈 때문에 물질의 유혹에 넘어져서 신앙인의 자리를 떠나기도 하죠. 주님이 나서라고 하는 자리에는 나서지 못하고 누군가 주님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그 자리에서는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버겁다 이유로 애써 외면하긴 합니다. 주님은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전도하라 하셨는데 주님 모른 채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도 전도하기는커녕 그냥 교회 한번 나와보시라고 그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자리를 떠버리죠. 그게 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틈만 나면 주님의 품을 떠나 사는 우리 과연 주님 보시기 어떨까? 혹시 돼지처럼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쫓는 단지 고깃덩어리에 불과하지 않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주의를 지키며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렇게 사탄의 노예가 되어 죽어가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애통해하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에스겔 18장 32절에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라. 주님은 당신의 자녀가 단 한 명도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서 바울도 그 말이에요. 우리는 뭐냐? 우리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연약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다고 바울이 탄식하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로는 속임만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 눈앞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저 우리는 고깃 덩어리에 불과하다. 그 소리 아닐까요? 부인할 수 있습니까?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뭐예요? 죽어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 한편 강도가 뭐라 그랬어요? 네? 주님 원망하고 욕하는 그 죄인 책망하면서 야! 그러지 마! 이제 죽을 때가 됐으면 좀 깨달아야지. 우리가 한 짓을 봐라. 우리는 이런 벌 받아 마땅하지 않느냐? 맞아요.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존재.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천국에 못 가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주님이 천국의 문을 닫아버리는 게 아니라 천국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사람들 자신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술 때문에 간을 버려서 죽게 된 사람. 술 마시면 죽는다고 끊으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끊는 척 하다가 끊지 못해 또 술 마시다가 결국 죽지 않습니다. 지금도 생각납니다. 옛날에 이주일 코미디언. 그 사람이 왜 죽었어요? 담배 때문에 죽었어요. 폐암으로. 텔레비에 나와서 하잖아요. 여기도 호수 꽂고. 후회한다고. 담배 피지 말라고. 선고를 받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그 담배를 끊지 못해가지고 결국 그 담배를 끊지 못해서 결국 그 담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유혹을 못 이기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주님이 경고했잖아요. 그런데 그 물질의 유혹, 은 30, 많은 것도 아니에요. 은 30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주님을 팔아버리고 죄책감에 죽어버리잖아요. 사람들이 왜 못 가요? 유혹을 끊지 못해서 못 가고 유혹을 끊지 못해 죽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후에 죄를 지은 후에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오라고 했어요. 천국문을 열어놓고 오라고. 어딨니 아담 하와? 그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숨었습니다.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말이에요. 죄가 많아서 부끄러워서 도저히 빛 대신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5절 16절에 그런 우리 모습이 나오죠. 그날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 많은 모습이 부끄러워서 산속으로 또는 굴속으로 혹은 바위 틈 속으로 숨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대요. 산과 바위에게 산아 바위야 우리 위에 떨어져라. 우리를 숨겨다오. 차라리 우리 위에 떨어져 죽게 하라.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소리친다 그랬어요. 그게 저나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죽어야 될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죽게 하시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죽어야 될 사람이지만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경외하며 산다면 죽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103편 10절에서 11절.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크신 인자를 베푸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신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겠다.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죽어야 될 사람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죽지 않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가요? 여러분 주님을 경외한다는 게 어떤 뜻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간단해요. 다니엘처럼 사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는데요? 성경 보면 다니엘이 항상 어떤 일이 있으면 먼저 뭐부터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늘의 하나님을 보고 잠시 아주 짧은 시간 1초, 2초, 3초 길어야 3초 하늘의 하나님을 보고 묵상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내가 먼저 생각하고 내가 먼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건 뭐예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묵상하는 사람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죽겠습니까? 죽어야 될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고깃덩어리라고 그랬어요. 이건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깃덩어리예요. 왜? 그래서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죽어야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율법을 들이댑니다. 율법 아래 살라고 하죠. 우리의 입을 틀어 막습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 심판 아래 가두어 놓습니다.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탄이. 사탄이 우리를 뭐라고? 고깃덩어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사탄 보기에 74억 인구 중 하나인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들이대면 우리는 고깃덩어리겠죠.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란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아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죠? 왜 죄예요? 율법이 말하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가 나를 힘들게 해서 제 꼴 보기 싫어. 제가 나를 위협해. 그래 내가 먼저 죽인 거야. 죄가 아니야. 라고 합니까? 아니요. 죄. 율법이 죄라고 그랬어요. 때문에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는 거예요. 하지만 그 율법을 알면서 율법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깨닫는 게 또 있어요.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다.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율법대로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간음이 뭔지 아냐? 지나가는 사람 보고 이쁜 사람 보고 속에 음흉한 생각만 해도 간음한 거라고. 그럼 이 세상에 간음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도둑질이 뭔지 아냐? 훔치지 않아도 남의 거 보고 탐만 내도 도둑질이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가 뭔지 아냐? 남의 거 막 갖고 싶은 마음만 생겨도 우상 숭배야. 탐심은 뭐라고? 우상 숭배. 야,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냐?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로마서 3장 22절에 이렇게 바울은 결론을 말합니다. 의인 없고 하나도 없지만 다 고깃덩어리야. 자, 다 죽어야 될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모두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죽어야 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지 않게 되는 은혜를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천국을 만들어 주셨어요. 에덴 동산이죠. 우리 모두 바라는 세상.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마음껏 살았어요. 모든 과일들 마음대로 먹어라. 단 한 가지만 하지 마.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그 한 가지만 먹지 말라. 네? 경고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부탁도 하셨어요. 부탁. 근데 그 한 가지를 못 지키는 게 인간입니다. 한 가지를 못 지키게 유혹하는 게 또 사탄입니다. 뱀이 그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지 않아요. 하와를 유혹해서 그만 하나님의 그 경고, 그 부탁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근데 여러분 죄가 들어오니까 뭐가 느껴져요? 벌거벗고 있음을 느꼈어요. 그 전까지 벌거벗고 있는데 창피한지 몰랐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내가 벌거벗고 있네, 창피하네, 부끄럽네. 그래서 나무 사이에 숨어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아담과 하와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천국으로 오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누가 거부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거부한 거예요. 주님이 못 오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주님이 부르시는데 우리가 나갈 수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못 나갑니다. 거부해서. 그럼 여기서 끝내야 됩니까? 그래? 할 수 없지 뭐. 그래 잘 가라. 지옥으로 떨어져 잘 가. 우리 하나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그들을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예? 빛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못 간다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왜 못 나가요? 부끄러워서. 부끄러워서. 그래서 주님이 택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뭘 만들어 주셨어요?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가죽옷. 창세기 3장 21절 보세요.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구나. 그래 감사하네 라고 생각하시면 마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하는 그 부끄러움을 가리워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가죽옷은 어디서 났어요? 어디서 났어요? 동물에게서. 양? 야 일로 와봐. 미안한데 네 가죽 좀 벗겨갈게. 가죽만 벗기고 풀어줍니까? 소한테 미안해 가죽만 벗길게 풀어줍니까? 소가 삽니까? 양이 삽니까?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는 죽어야 됐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희생돼야 됐어요. 누구 때문에?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죠. 아브라함 하나님이 사라에게서 네 정실 부인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지만 기다리고 기다리다 결국 이게 인간이에요. 지쳐버려. 그래가지고 하갈이란 첩을 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우리는 불신의 아들이라고 해요. 이스마엘이라고. 하지만 그 죄의 결과는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낳은 후에도 이삭이 한 서너 살쯤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다 바쳐라. 모리아산에다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기가 막히죠. 이게 죄의 싹시예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내가 죽으면 좀 낫지 않을까? 진짜 그 귀한 아들을 잡으래요. 그것도 내가 잡아야 돼. 번제로.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죽여서 피를 다 쏟아내고 껍질을 벗기고 뼈를 발라내고 살을 발라내고 와 너무 끔찍하죠. 아브라함의 불신의 죄 때문에 약속의 자녀인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죽어야만 했어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이삭은 고기 덩어리가 돼야 된다고요. 번제단 위에서. 아브라함이 칼을 빼서 죽이려고 찌르는 순간 하나님이 놔두십니까? 아니죠. 하나님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멈추게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3절 보니까 그렇게 죽어야 할 이삭 대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린 양. 그렇게 죽어야 할 이삭 대신 아브라함의 죄를 가릴 이삭 대신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해서 숲을 가운데 예비해 놓으셔서 결국 아브라함의 죄 때문에 누가 죽었어요? 누군지 이름도 알 수 없는 어린 양 한 마리가 이삭을 대신해서 배가 갈라지고 불에 던져져 온몸이 불에 태워지는 희생을 당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사탄이 율법을 들이대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율법을 들이대서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과 이삭은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고깃덩어리가 되어야 한다고,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고 사탄이 율법을 들이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 그렇지 않습니다. 애완용 돼지 공주처럼 또 아담과 하와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단지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존재라고 사탄은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우리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고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누군가를 우리를 대신해서 그게 누구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던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존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불에 던져진 양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던져진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온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아멘. 때문에 성경도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아무나 십자가 지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 처형 정말 끔찍합니다. 어느 정도냐? 그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인들이요, 그 죽어가는 사람, 정말 악다구니를 쓰면서 죽어가지 않겠어요?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막 악다구니, 진짜 악다구니를 쓰면서 죽어가는 그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지 않기 위해서 돈을 주고 순서를 바꿨대요. 너무 힘들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는 참으로 세상에서 흉악한 죄를 지은 어떤 사람? 죽어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십자가에 달린 걸 보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단 한 사람 빼고. 누구? 주님. 주님은 슬퍼하셨어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을 십자가에 다는 사람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악다구니를 쓰면서 죽어가는 두 강도를 보고 주님은 슬퍼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고통 속에서. 그들의 마지막 순간이라도 회개하기를 기도하셨어요. 주님은. 그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지죠. 정말 은혜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그 중에 한편 강도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주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럼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조롱하며 욕하는 다른 한편 강도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책망합니다. 이 사람아, 죽어가면서도 그 모양이냐? 정신 차리자. 우리가 한 짓을 봐라. 우리는 벌을 받아 마땅하지. 죽어 마땅해. 십자가 지는 거 마땅해.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봐. 죽어야 될 사람이야. 하지만 저분은 무슨 잘못입니까? 그러더니 주님을 바라보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정말 겸손한 기도죠. 다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는 정말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나는 이게 당연한 거거든. 그런데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나 살려달라고, 나도 천국 가게 해달라고 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이렇게는 기도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주님, 당신 나라 가실 때, 당신 나라 가실 때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 주의 천국을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천국에 가시는 거 믿는다는 거예요. 그 당신 나라 가실 때 나를 한 번만 생각해요. 이게 은혜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어야 될 사람을 천국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왜? 그를 위해 살아오셨기 때문에. 자기를 바라보면서, 당신 자신을 바라보면서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죽어야 될 사람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둔 어머니예요. 그런데 아들이요, 심한 자폐증에 걸려서 평생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특히 이게 무서운 게 분노 조절을 못해요. 폭력을 행사하는 자폐증. 너무 무섭죠. 사람들이 다가서지를 못합니다. 병원도 쫓겨나서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대요. 너무 아들이 폭력적이라 병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저 가는 데마다 쫓겨나기, 말썽 피우니까 쫓겨나기 일쑤입니다. 그 아들의 나이가 40대 중반입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40년 가까이 자기 생활은 다 포기하고
평생 아들에게 매달려 산 거예요. 이제 70을 바라보는 어머니입니다. 몸이 병들었어요. 기운이 딸려요. 더 이상 건장한 아들 간호할 수 없어요. 그날도 아들이 폭력을 막 행사해서 그 아들한테 매를 맞으면서 쓰러집니다. 어쩌지 못하고 매 맞고 있는 걸 보고 간호사들이 뛰어와서 붙잡고 아들에게 가까스레 진정제를 놓았습니다. 간호과장이 오더니 또 얘기합니다. 어머니, 이젠 안 되겠습니다. 더 감당 못하니까 데리고 나가시죠. 그동안 10군데가 넘는 병원을 쫓겨다녔대요. 돌아다녔대요. 이제 더 이상 어디로 갑니까? 잠들어 있는 아들을 봅니다. 끔찍한 가정 환경 속에서도 다행스럽게 딸은 결혼을 했어요. 그 딸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 아이를 딸이 책임져야 할 텐데 나는 어미라서 어쩔 수 없이 감당했지만 딸아이는 무슨 죄가 있나? 그 가정은 또 어떻게 될까? 걱정이 밀려옵니다. 순간 어미는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합니다. 옆에 있던 수건으로 잠들어 있는 아들의 목을 감아 조르기 시작합니다. 죽었어요. 얼마 후 잠든 듯 죽은 아들을 바라보고 어미 또한 약을 먹습니다. 자살을 기도하는 거죠. 하지만 다행스럽게 간호사에 의해서 어미는 발견돼서 혼수 상태에 있다가 며칠 후에 깨어납니다. 하지만 아들을 죽인 어미 죄는 너무 크죠. 판사 앞에서 어미는 자기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나는 아들을 죽인 죄인이니까 사형시켜달라고 간곡히 요청합니다. 하지만 딸이기도 하지만 피해자죠. 오빠를 잃은 피해자 딸은 간곡히 호소합니다. 판사님, 우리 엄마 오랫동안 자폐증 앓는 오빠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다시피 살았습니다. 엄마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고충을 말하며 선처로 호소합니다. 얼마나 삶이 고통스러웠으면 어미가 순간적으로 아들을 죽일 생각을 했겠느냐는 딸의 간절한 호소에 지난 40년 어미가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서 법정은 눈물바다가 되죠. 가족은 가족대로, 방청석은 방청석대로, 심지어 판사도 어미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눈가를 훔칩니다. 검사도요. 검사가 죄를 묻고 구형을 해야 되는데 검사도 그 어미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제대로 구형을 내리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미는 살인자입니다.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죠? 죽어야죠. 아들을 죽인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살인자지. 그것도 아들을. 어떻게 아들을 힘들어도 죽입니까? 참으로 죽어야 될 사람이죠. 하지만 판사는 생각이 달랐어요. 어미 고통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책임을 국가에 묻고 싶습니다. 국가가 이런 중증 장애인을 그냥 집에서 알아서 케어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이런 부분은 책임져 줘야 되지 않냐고 역사를 하면서 그래도 죄이기 때문에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그래도요, 사람 죽인 벌이, 그것도 아들 죽인 벌이 고작 3년이에요. 징역 3년.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판사가 말합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결국 죄를 용서한 겁니다. 3년 동안 감옥에 가둬놔야겠지만 5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는 거예요. 5년 동안 죄 짓지 않으면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판결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검사가 항소해야죠. 말도 안 됩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감옥에 가두지도 않는다고요? 그런데요, 검사가 항소를 포기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지만 이게 현실이었어요. 죽어야 될 사람이지만 더 이상 아무도 죽여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어미의 극심한 아픔을 알기 때문이에요. 어미의 그 고통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법정도 이러합니다. 사람도 이래요. 죽어야 될 사람이라는 걸 알지만 그 사람이 힘들게 살아왔던 그 형편과 처지,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기에 그의 죄를 용서하려고 하는 게 그래도 의식 있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비록 죽어야 될 사람이지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너 당연히 죽어야 된다고 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7절을 보니까 주님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사람들이 끌고 와서 돌을 던지려고 막 씩씩거리고 난리가 났죠.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어떻게 됐어요? 서로 부끄러워서 돌을 다 버리고 떠나갔어요. 그러자 그 죄 많은 여인을 보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들 어디 갔느냐? 나도 너를 죄로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은 죄로 인해 죽어야 될 사람이지만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탄은 우리는 그저 지옥불에 떨어져 새까맣게 타들어갈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시며 한편 강도를 구원하신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그 가죽이 벗겨지신 분이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불타는 번제단에 던져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러니 세상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사탄이 아무리 갖은 참소로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해도,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욕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절대로 죽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에겐 우리가 죽어야 될 사람이지만 주님께는 저와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축복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탄은 갖은 참소로 우리가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 옆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우리 손을 붙잡으시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정말 세상이 나를 뒤흔들어도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며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그런 동탄 소망교회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죽어야 될 사람이지만 죽어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거룩한 백성다운 모습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